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에베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그것을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에 대한 비결을 묻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시대 속에서 당신들이 믿고 있는 진리의 내용과 믿음을 갖고 어떻게 그렇게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자면 도저히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은혜를 누리고 도저히 평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강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부하고 또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우리가 성공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 이거 던지지 않아요. 오히려 저희들이 망할 때, 또 저희들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또는 저희가 이런 험악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따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또 그 진리의 내용을 풍성히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비록 지금은 조롱하나 참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질문과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진리가, 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한국 상황에서 많이 땅에 떨어져 있고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의 삶들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말 본질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이고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원인이고 평강은 원인에 따른 결과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인생에 더욱 넘친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의 마지막 삶을 회고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삶을 회고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들이 다 뭐냐면 내용을 쭉 살펴보면 다 떠나갔는데 나만 남아 있더라. 이 표현을 마지막에 이 상황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마지막을 평가하고 있는데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사람들은 다 떠나갔는데 돌이켜보니 주는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 삶 속에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 떠나갔다. 세상을 사랑했다. 돈을 사랑했다. 유혹에 빠졌다. 나만 남은 것 같았지만 나만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내 곁에서 뭘 주셨다는 거에 힘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삶을 회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습니다. 힘이 되고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존재만으로 그렇게 격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은혜와 평강이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서로 가족끼리 화목해도 만족이 되지 않고 그렇게 가족 안에서 돈독함을 유지해도 평강이 주어지지 않아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좋은 것도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서 나를 믿음으로 세워왔던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교회사 책을 보면요, 이제 많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던 이야기들이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제 콜로세움에서 가족들이 다 사자밥이나 들짐승들에게 찢겨 죽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기록한 그 이야기를 보면요,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부모가 이제 그 콜로세움 안으로 가족들이 다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자나 들짐승들한테 찢겨 죽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부모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 무서워. 그래도 무서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돼.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야기를 보고 되게 크게 감동을 받았는데, 성도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죽음은 잠깐이라는 관문이고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저희에게는 잠깐인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것이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서 2절부터 14절까지 쭉 끌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제 흥미롭죠. 성도를 이미 복받은 자로 표현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 복의 성격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너희는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주셨다로 되어 있어요. 대체로 복이라고 하면 앞으로 받을 복을 생각하거나 기대하거나 예상을 합니다만, 그러나 기독교는 이미 복을 받은 자로 시작하면서 주어진 복을 토대로 하여 점진적인 증가를 성도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거듭나면 찬송할 수가 있죠. 왜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찬송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을 토대로 하여금 그 복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증가되어지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만족이 나옵니다. 이것은 복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가 원하는 축복을 얻겠다는 기대로 출발하지 않고 중생을 경험함으로 믿음의 출발부터 참된 복을 받은 자로 인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나도 이제 기독교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좀 세상적으로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상의 복도 받고 그래보자라고 하여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제는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자신이 잘 정돈하여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미 받은 복을 가장 큰 복으로 인식하면서 이 근원적인 복을 토대로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을 기대하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복의 시작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길 이 복의 시작은 3절에 하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복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고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복 안에서 이해되는 개념입니다. 보통 세상의 복은 되게 물질적이고 일시적이며 이 세상에 속한 복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받은 복은 물질적이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으며 그것이 하늘에 속해 있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 성격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 복은 인간의 일상 밖에 있는 차원으로 존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 밖에서 항상 확인되고 존재하며 경험되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한 인생 속에 있는데도 무한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다 제한된 어떤 유한한 인생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삶을 사는데도 한계를 가지고 사는데도 연약함 속에 사는데도 이상하게 성도의 영혼 가운데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무한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와 평강의 복이 단 한 번도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인생 밖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내가 그 무한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항상 인생이라고 하는 소속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복은 우주 밖에 있어요. 항상 무한한 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안에서 유한한 인생 속에서 무한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우리들이 때론 어떤 복을 더 좋아하고 원하는지를 들여다보면 대체로 우리는 일시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어봐. 나처럼 이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 믿어봐. 세상에서 나처럼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어.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부터 기대하는 게 바로 이 복을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처한 자리가 환경이 주변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으로만 기독교의 복을 꿈꾸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땅에 있는 복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땅에 있는 어떤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승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의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좋은 것으로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물질적이고 외적인 어떤 좋은 복들을 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달아가는데 유익을 누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체로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물질적인 복이나 이런 일시적인 복이나 세상에 속한 복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늘로 연결을 짓지를 못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흔드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흔드시거든요, 성령은.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흔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확인하는 건 또 실제로 경험하는 건 하늘에 속한 복이 가장 만족이 되고 변함이 없으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충분히 의존할 수 있는 복,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복, 누구에게도 상실되지 않는 복, 누군가 이 복을 빼앗아 갈 수 없는 복,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특별히 하늘에 속한 복의 특징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풍성하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항상 인생이 경험하는 유한한 차원으로 복을 발견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이 복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장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상태와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고백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 앞에 나오는 문장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보니 우리 자신 스스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전과 달라진 자신을 묵도하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나의 존재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의 시작은 하늘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이 복을 누리는 장소와 영역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경계가 뚜렷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야, 그 복 나도 줘봐. 이런다고 해서 다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 경계가 아주 뚜렷해요. 그리고 그런 자만이 점진적으로 증가해가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의 교제, 생명의 교제를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원히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참된 생명에 대한 기쁨을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죄와 싸우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근거와 힘을 갖게 만듭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신령한 지도와 안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평생에 우리를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계속 지도해 주시, 옳은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의 점진적인 증가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을 누리며 고난 중에서는 위로를, 시련 중에서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내려주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분명한 사실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연스럽게 이 복은 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 엄청난 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니 4절과 5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작은 요소조차도 의존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과 교파는 아직도 이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이 교리, 이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앞으로 그런 자격자들이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예견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진술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미래를 예상하시고 예견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작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시는 분입니다.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견이나 예상의 차원이나 또 그런 기대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요소를 다 배제한 채 그의 뜻대로 선택하시고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완성이 담겨 있는 선택과 예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이런 항의가 나오는 거예요. 선택과 예정이라는 신앙의 교리와 고백 앞에 로마서 9장 20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하나님께 허물이 있느뇨?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허물이 없다. 어찌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더냐?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다. 여러분, 또한 이사야서 29장 16절을 읽어보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는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봐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에 불의하시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과 죽을 운명으로 태어나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군가를 건지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신다는 것이 어찌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은혜롭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성경 헤아릴 수 없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한 예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그 무엇도 민족의 크기나 혹은 그들의 의로움이 선택의 근거나 조건이나 자격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또 너희를 다만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4장 2절에도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내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수루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수루니 곧은 자, 옳은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자신을 자신 안에서 발견해 보면 고백이 안 나와요, 이게. 그러나 우리의 시간성을 무한한 시간 쪽으로 돌려서 고백으로 발견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과 예정하심으로 발견해 보면 우리가 거룩한 자요, 옳은 자요, 곧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스라엘 안에 그 어떤 장점 때문에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사랑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쌍방간의 사랑 아니에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이 세상 속에 인간이 나타내는 사랑도 때로는 일방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 친구 중에 입양기관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하여서 내가 낳은 아이처럼 사랑하고 헌신하는 부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어떤 경우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요. 그 아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판단으로는 평생에 병상에 누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인생을 보내게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받고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 긴 시간 동안 치료를 받고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기를 놓지 않고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고통으로 낳은 자식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평생 동안 일방적인 사랑으로 내 아이라고 믿으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시간, 돈, 건강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면서 그 아이의 치료를 위해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일방적인 사랑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대요. 입양기관에서 아이를 데리고 간 후에 아이가 크게 아프자 물건을 환불하는 것처럼 돌려보내는 부모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진실한 사랑을 끝까지 이어가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건요, 이해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의 삶을 내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깊은 사랑은 조건이나 자격이나 장점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건 무조건적인 선택이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죠.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사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전에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창세 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시간성의 의미가 아니라 시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존재가 없을 때 영원한 시간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다. 우리를 아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내 형질이 시편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관계라는 것을 늘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떤 느낌을 주죠? 쌍방간의 관계라는 느낌을 줍니다. 또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나 바울이 전개하는 논리적 진술을 자세히 보면 믿음과 구원을 설명할 때 그 시작을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으로 출발하지 않고 영원한 시간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사실로 출발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과 인생 안에 담긴 믿음을 이끌어 가셔서 완성하신다는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쌍방간의 관계라기보다는 일방적 사랑 속에서 쌍방적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단지 쌍방간의 관계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우리를 놓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일방적 사랑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쌍방간의 사랑을 세워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관계란 쌍방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만 그런데 이 관계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쌍방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성도는 이를 토대로 쌍방 간의 관계를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쌍방이 아니라고 말해야죠. 쌍방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이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선택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믿고 있잖아요. 내가 믿었어. 이건 선택의 원인이 아니에요. 시간성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다 열매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믿음을 오해합니다. 내가 보인 믿음이, 내가 나타낸 헌신이 곧 원인이다.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의 원인을 가진 자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은 원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선택의 결과 또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은혜로 된 일임을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단순하게 선택했다, 예정하셨다로 진술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고백되고 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선택하십니다. 칼빈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밖에서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는 선택의 거울이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요, 두 가지를 설명드리려고요. 하나는 선택의 구체성, 또 하나는 선택의 책임성입니다. 인간이 어떤 것을 취하고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는 구체화되어 있어요. 그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구체성으로 담겨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책임성,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책임질 수밖에 없는 선택의 책임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그리스도 밖에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어떤 것을 단순하게 택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작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면 선택은 시간성 전에 일어났지만 예정은 그것도 역시 시간성 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예정의 의미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해요. 그러니까 운명이 될 수가 없죠. 우리 삶의 각 과정이 담겨 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게 30세에 믿었든 40세에 믿었든 아니면 모태신앙이든 상관없이 과정이 다 담겨 있어서 나중에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찬송을 받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에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 때문에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셨구나. 이게 예정이라고요. 예정. 그래서 운명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연출해 오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분의 신실하신 목적과 의도와 결합된 일입니다. 인간이 어떤 것을 그냥 선택하고 버리는 개념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절정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에 대한 절정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함, 영원히 멸망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우리를 인간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우리 속에 신령한 복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성도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택과 예정의 통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로라고 하면 지나가면 끝나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통로라는 말은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의 통로 가운데 거하고 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 당신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아들에게 누구를 주셨다는 겁니까? 택한 자들을 주셨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택자들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주셨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들을. 그리고 주신 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말씀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주님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이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여 메시아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셨으나 육신의 모양을 입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셨고 그의 피는 인류를 위해 쏟아진 것이 아니라 택자를 위해 쏟아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생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죄사함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에게 새로 태어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도저히 쳐다볼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새로운 신분을 허락받게 되었는데 그 신분을 5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묵상할 수 있는 교리는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들로, 딸들로 삼았다는 사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그와 함께 미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관계가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뭘 배우냐면, 기독교 신앙은 뭘 배우냐면 이 연합의 교리를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체험해가는 겁니다. 진짜 복은 연합의 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것, 그리고 고백하기를 그 사랑의 크기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이성으로, 논리로, 학문으로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인식했다는 말이 되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르고 구별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말이요. 이 세상을 가만히 보고 살아보니 도저히 극복될 수 없는, 되지 않는 어떤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인식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느끼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당을 찾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누차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지혜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어리석게 보고 알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진리에 대하여 반응할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그려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런 영혼의 반응을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영혼의 반응을 보이며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창세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또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논증이나 논리가 아니라 사실상 다 진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 한번 설득해 봐야지.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풍성한 학문적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목사가 여러 학위를 따가지고 그 학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다 설득해 버려야지.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진술입니다. 또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세상은 왜곡되어 있다. 예수님은 필요하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것을 진술의 형식으로 고백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처음에는 조롱하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달려 있었죠. 한 사람은 주님을 보면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말을 듣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인식했냐 이 말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복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사실상 경험적인 겁니다.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인식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거침없이 온갖 거짓과 죄악들을 범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도대체 왜
이 두 사람은 다르게 사는 걸까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의 부패한 본성은 같을 텐데, 똑같이 타락했을 텐데 왜 평생에 다른 삶을 사냐 이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은 부패한 본성대로 살기에 내버려진 자요, 다른 한 사람은 거룩함에 이르도록 선택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이해할 때 원인은 결과 후에 오는 게 아니고 결과보다 앞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원인은 결과 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보다 앞서는 것이다. 이게 선택과 예정의 핵심입니다. 그의 거룩한 삶이 그를 구원한 게 아니라 그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재차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세 가지의 유익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붙들고 가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안전하다. 내가 흔들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보셨고 아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믿음과 구원은 결코 위태로운 일이 될 수 없고 유실될 염려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계곡에 놀러 갔을 때 계곡에서 수련회 때 막 즐겁게 놀다가 좀 깊은 곳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물살이 세니까 막 튜브나 막 놀고 있는 장비들이 유실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잡으러 갑니까? 그거 보면서 제가 예정과 선택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유실될 염려가 없다. 유실되지 않아요. 그거 잡으러 갔다 죽는 거예요. 그죠? 깊은 곳에 가면. 근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유실되지 않아요. 영원한 위로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한 번만 아니요, 평생 동안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 그 무엇이 이 선택을 성립시킨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마음에 뭘 갖고 있냐면 항상 송구한 마음과 겸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죽을 때도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을 때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인입니다. 죄만 지었습니다. 오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신은 죄의 공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저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추악한 자일 뿐인데도 아니 그 이상인 것 같은데 주께서 나를 특별히 돌아보셨다는 사실에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헌신과 삶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찬송과 감사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정의 은혜를 입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주제인 거예요. 항상 성도가 감사가 안 나오면요,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모든 행복의 기초이고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크게 은혜를 받았던 게 5절이거든요.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 자세를 말해주는데, 이렇게 우리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부담을 느꼈던 것도 아니고 또 불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그가 큰 기쁨으로 지목하신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담스러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는 복자입니다. 복자, 복된 자, 복자. 그리고 성도는 기쁨입니다. 기쁨. 이게 우리 스스로가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이름 붙여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신 것이 기쁨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의 의미를 바르게 믿는 자들이 주를 향한 사랑 안에서 바른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한 주 동안
또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실 텐데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